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제가 한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어느 여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는 교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실 붕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엎드려 잠을 자거나 다른 과목의 책을 꺼내어 공부를 하거나 아예 수업은 듣지 않고 옆 친구와 얘기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교실이 급속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엎드려 자지 마라, 조용히 해달라, 딴 과목을 꺼내서 공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해도 그때뿐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수업으로 아이들을 고문하는 것 같았고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울렁거렸으며 1시간 수업을 하고 나오면 곧잘 비참한 심정이 되어 남몰래 울먹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고 항상 똑같은 힘겨움 앞에서 저는 그저 먹먹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몇몇 아이가 수업 시간 중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깨웠다가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화를 내며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또다시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만 동동거릴 뿐이었습니다. 아, 나는 왜 저 아이들을 깨우지 못할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기억에도 없을 만큼 아주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와 무서움 앞에서 한없이 주눅든 채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버린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제 안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안에는 싹도 틔워보지 못한 채 갇혀버린 어린 아이가 있었구나. 그 아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한없이 두려워 떨면서 제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를 발견한 이후부터 저의 모든 행동과 몸짓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는지도 이해가 되었고 아이들의 퉁명스러운 눈빛 하나에도 왜 그렇게 하염없이 무너지며 벌벌 떨어야 했던지도 낱낱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야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내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로부터 늘 야단을 맞으며 내침을 당했던 어린 아이의 깊디 깊은 상처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늘 그 아이를 만납니다. 상처가 깊었던 탓인지 그 아이는 곧잘 이유 없이 또 느닷없이 자주자주 내 안에서 올라와서는 나의 모든 것을 뒤헝클어버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참 괴롭고 견디기 힘든 감정 속으로 또다시 빠지고 또다시 함몰되곤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요. 그렇기에 끊임없이 그 아이를 받아주는 것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 곧 내 영혼의 진정한 회원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 아이와의 만남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만남의 과정이 지극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때로 숨이 컥컥 막힐지라도
저는 진심으로 그 아이가 매 순간 나를 찾아와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그 아이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를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님이여, 제가 늘 애틋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님이 말씀하신 대인공포로 인한 여러 증상들, 이를테면 시선 빨개짐, 쉽게 긴장을 잘하는 것, 땀 공포증, 무엇을 할 때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심한 타인 의식까지 등등,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증상들을 대하는 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육신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아직도 통제받던 아이. 아이가 어른의 삶을 살려니 힘들었겠지요 라는 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주눅들어 살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가 단 한순간인들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눅들고 눈치 보고 겁먹고 안절부절 못하며 매 순간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그 아이를 마치 어릴 때 님의 부모님이 님에게 잘해 라고 늘 강요하고 감시하고 비교하고 억압했던 것처럼 님 스스로가 그 아이에게 또다시 잘해 라고 매 순간 요구하고 닥달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미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왜 성숙한 몸짓과 행동들을 하지 못하느냐고 야단치고 윽박지르며 늘 감시한들 아이는 더욱더 겁먹고 두려워하며 한없이 주눅들게 될 뿐입니다.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은 님의 어릴 때의 일로 끝이 나야 합니다. 님이여, 마음을 돌이켜 님 자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대인공포적인 증상들은 아무리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미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로 인해 오랫동안 주눅든 채 그런 모양으로 틀 지워져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순간에 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올라와 또다시 님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상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들에 대해 원망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님 안의 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그 주눅들고 뒤틀린 아이의 존재를 가슴으로 껴안으며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올라오더라도 또다시 잘해 라고 야단치지 말고 겁에 질러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 편에 서서 같이 떨고 같이 아파해 주십시오. 그렇듯 매 순간의 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님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정돼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해야 할 나밖에 없답니다. 있는 그대로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매번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늘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상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말하시는지 아니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세상 있는 그대로를 말하시는지, 예를 들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이 세상을 지옥이라 본다면 이때 있는 그대로는 지옥을 말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우선 우리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많은 답변들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아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있는 그대로란 우선 우리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안과 밖은 하나입니다만 그것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그때그때마다의 감정, 느낌,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미움, 사랑, 분노, 짜증, 기쁨, 우울, 무기력, 상쾌함, 불안, 당당함, 경직, 긴장, 말더듬, 강박, 잡생각, 게으름, 권태, 성실, 무료함, 즐거움, 우유부단, 어색함, 편안함, 우쭐거림, 겸손, 야비함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오욕칠정이라 하기도 하고 들끓는 번뇌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며 훌륭한 것도 아니요, 초라한 것도 아니며 가득 찬 것도 아니요, 텅 빈 것도 아닙니다. 높은 것도 아니요, 낮은 것도 아니며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추한 것도 아니며 대단한 것도 아니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 등으로 분별하기 이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바깥의 세상과 사람들도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평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생명은 자신의 본질에 다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밖은 그렇게 안의 것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 한순간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을 둘로 나누어 놓고는 사랑, 기쁨, 즐거움, 편안함, 성실, 겸손, 당당함 등등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으로 여겨 끊임없이 갖고 누리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오직 그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반면에 강박, 긴장, 경직,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 무기력, 말더듬, 게으름, 우유부단, 어색함 등등은 나쁜 것, 초라한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는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달아나려고만 할 뿐 단 한순간도 그것을 받아들여 그 속에 있어 보고 그것을 경험해 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이라면 세상을 지옥으로 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그가 보이는 강박, 긴장, 경직, 우울, 대인공포, 무기력, 말더듬 등등의 그 어떤 상처와 결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거나 못난 것이거나 초라한 것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벗어나려 하거나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쌓아나 하나하나 경험해 보면 그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뜨게 되어 오히려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던 강박, 긴장, 우울, 대인공포 등등으로부터 놓여나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갈망하던 영혼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달아나려고 애쓰던 바로 그 구속과 굴레 속에 상처와 결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까? 그렇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삶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넉넉히 그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눈부신 생명의 꽃이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듯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랍니다.